출애굽기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나온다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모세가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면서 점점 탈진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리.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가 기력이 다 쇠하여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주의 일을 열심으로 일하는 모세가 탈진되어 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힘이 없어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왜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천사를 보내주셔서 능력으로 돕는다든가 생기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힘을 주신다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가면서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아가지만, 주를 섬겨 살아가지만 때로는 지쳐가고 힘겨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탈진되어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기력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위로해 가시는가? 그것이 또한 우리의 위로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떨어져 있던 모세의 가족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인과 함께 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장을 보면 가족들을 모세의 장인에게 다 보내지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모세가 모든 탈진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가족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 모세가 굉장한 위로를 받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셨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가는 인생 가운데 때론 주를 섬겨 살며 광야를 지나가면서 힘겹고 지치고 탈진되어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녀들이 짐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자녀들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이를 말씀하지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과 협력함으로 위로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를 통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어떤 기대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도 받지만 가장 큰 위로가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삶 속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여서 이 광야를 다 힘있게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